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7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대승기신론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이 끝나야 대승기신론이 끝나야 새로운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낭송을 해야 새로운 책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낭송 필사를 했기 때문에 낭송을 해야죠.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죠. 자, 오늘 낭송하기 전에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의 놀라운 힘, 상상도 못한 해결책, 상상도 못한 혁신을 만드는 반대의 놀라운 힘, 살렌 네메스 지음, 신솔립 옹김, 청림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살렌 네메스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심리학 교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리학 교수. 이 책이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헌책으로 샀는데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레드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 속에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 반대. 일부 다수와 소수의 설득법이 다른 이유. 1장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반대하기. 왜 우리는 다수를 따를까? 설득보다 강한 힘. 2장 단 한 명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용기는 전염된다. 3장 신념이 있는 반대의 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 일관성과 타협의 영향력, 생각보다 거대한 힘,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려면. 2부 생각을 확정하는 반대의 힘. 4장 합의는 때로 이성을 파괴한다. 나쁜 판단과 결정으로 향하는 길, 사이비 종교와 자기 세뇌, 주의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의가 만드는 생각의 틀, 합의와 주의력의 다른 면. 5장 반대는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만든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확산적 사고를 자극한다. 반대의 힘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 정의력과 창의성의 유연한 전환, 창의력과 반대 의견,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에 관하여. 3부 집단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 6장 집단 결정, 오류를 범하기 쉬우나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집단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 집단 결정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7장 더 나은 결정을 위한 방법은 따로 있다. 다양성의 이면,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반대 의견, 악마의 변호인이 가진 부정적인 단면, 나가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이 지금 목차 차례만 봐도 굉장히 책에 어떤 힘, 합리적 힘이 느껴집니다. 아주 잘 구성된 책인 것 같고요. 또 좋은 게 논문처럼 이렇게 구성이 차례 목차가 딱 돼 있어요. 일반 논문의 형식으로 딱 구성이 돼 있어서 논문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왜 평가가 좋고 저에게 끌림을 줬는지 알 것 같네요. 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멍을 때리면서 이 촬영 전에 멍을 때리면서 핸드폰을 봤는데 공부하려고 앉았으면 바로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멍 때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 대승기신론
257쪽 47장 지녀의 삶을 살아가는 4가지 방편.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좀 하고 밥 좀 먹겠습니다. 잠깐만 좀 할까? 65-3 진여법에 들어가는 방편이 4가지가 있다. 첫째는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이다. 행근본 방편. 모든 법의 자성이 생겨남이 없다는 것, 곧 생겨남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의 본성임을 꿰뚫어 알고 잘못된 견해를 떠나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이며 모든 법이 인연화합으로 업의 과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알고 대비심을 일으켜 갖가지 복덕행을 닦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법의 성품이 본래부터 생사와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이거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축약적으로 해놓은 것 같네요.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 모든 법의 자성이 생겨남이 없다는 것. 없다. 곧 생겨남이 없다는 것. 무생, 이 모든 것이 본성임을 꿰뚫어 알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어저께 강조를 했습니다. 없다라는 것이 근본이다.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대비심을 일으켜 복덕행을 닦아 중생을 교화하고 하기 위해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좀 저의 지금 저의 성향, 저의 성향 그런 것과 좀 다르다. 저는 확실히 대승의 기치를 억지로 의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2년 되는 대로 이렇게 촬영하다가도 2년 되는 대로 대승의 실천 비슷한 걸로 할 수 있겠죠. 억지로 그게 몸바치고 투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한자 읽겠습니다. 약설 방편 유사종 운하위사 일자행 근본 방편 위관 일체법 자성무생 리어망견 불주생사 관일체법 인연화합 업과 부실 기여 대비 수제복덕 섭화중생 부주열반 이수승법 성무주고. 둘째, 능동적으로 악업을 그치는 방편이다. 능지방편. 지나온 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좋지 않는 모든 일을 그쳐 다시는 악업의 과보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일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악업을 그치는 것이 과보를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악업 막 하면서 좋은 일을 해봐야 선업을 쌓아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0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악업을 쌓고 선업으로 그걸로 메꾸고 이렇게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악업을 그치는 거에서 먼저 시작하고 이게 완전히 그쳐졌다, 내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커졌다, 그때 이제 선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법성이 본래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이자 등지 방편 위점혼
자혼해가 점혼해가 자혼해가인가요? 모르겠네. 네, 모르겠습니다. 능기 일체악법 불령승장 이수순 법성 이제 과보. 셋째는 성근을 생기게 하고 늘리는 방편이다. 발 기선근 증장 방편. 부지런히 삼보를 공양하고 예배하며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오랫동안 세상에 계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 삼보를 좋아하며 공경하고 순수하고 깊은 마음 때문에 신심이 늘어나고 위없는 바른 가르침을 얻으려는 의지가 발생하고 또한 삼보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 성근이 퇴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성이 본래부터 어리석은 장애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당연하죠. 일단은 악업을 그치면서 안정된 상태로 있으면서 불교의 가르침에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근을 생기게 하고 늘리는 방편을 행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삼보에 공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고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오랫동안 세상에 계실 것을 청하고 삼보를 좋아하고 공경하고는 순수하고 깊은 마음 이런 거 자연히 생기죠. 넷째는 크나큰 원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열반에 들게 하는 방편이다. 대원 평등 방편. 이거는 참 부담되네요. 글쎄요, 저는 미래의 세상이 닿을 때까지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 모두가 궁극의 무여열반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하기는 합니다. 제가 근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럴까요? 이것은 법성인 영기각성이 항상 하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법성인 영기각성은 넓고 크며 모든 중생에게 갖추어져 있고 평등하며 둘이 아니므로 이것과 저것을 차별하여 분별하지 않는 것으로 궁극의 열반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를 억지로 나누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사는 것 자체로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것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좀 큰 원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열반하게 들게 하는 방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삶을 살면 일단 나 하나 변하면 거기서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자 대원 평등 방편 소위 발원 진어 미래 화도 일체 중생 사무 유여 개념 구경 무여 열반 이수순법 성무 단절고 법성 광대 편일체 중생 평등 무의 불령 피차 구경 정멸고. 이제부터는 정화스님의 법문입니다. 진여법에 수순하는 4가지 방편. 수행자가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진여법에 수순하는 방편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배고파서 힘이 없네요.
빨리 밥 먹고 싶고 밥은 다 됐는데. 첫째는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이다. 입니다. 행근본 방편. 무상을 이해하고 보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상이라. 무상이라기보다는 무입니다. 무. 상은 여기서 상이라고 하면 기존에 뭐가 있어서 유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입니다. 무. 공. 다른 말로 공. 무상한 것이 실상인데도 항상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 생각의 크기와 깊이만큼 힘들 것입니다. 생각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지요. 무상을 항상 함으로 읽는 마음이 모든 것을 머물게 만들고 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상이 아니고 무입니다. 무고 무아입니다. 무아. 이제 삼법인에 있는데 무아, 무상,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인데 무아가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무상은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어떤 유추되는 가르침이고요. 열반적정이나 일체계고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무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무상은 뭐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건 무아의 사족 같은 거예요. 사족. 형상에 머물지 않는 몸과 마음은 의식을 넘어선 몸과 마음입니다. 의식을 넘어선 몸과 마음은 무상조차 넘어선 자리에서 우주가 됩니다. 무상을 넘어선 자리에는 무상도 항상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상도 없고 항상도 없다는 게 무 아닙니까? 무.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생사 없는 무상을 사는 것이니 무상이야말로 무상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묘약이며 위없는 방편이 됩니다. 무상을 보는 눈이 생사에도 자성이 없는 줄 알고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관일체법 자성무생 부주생사. 생사가 열반이 될 때라야 생사에도 머물지 않으며 열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무상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무상을 보는 그 눈이 바로 무상에서 무상하지 않음을 보는 것이며 무상하지 않음이 무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 무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에 대한 착각? 착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허상이고 헛개비고 환상이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생사를 지켜본다는 것은 생사를 넘어선 자리조차 지키지 않는 눈입니다. 생사에서 열반을 드러내는 것이 보리심이 되고 열반을 생사에서 보는 것이 열반을 생사에서 사는 것이 보살행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시도 머문 없는 무상한 생사 속에서 자성 없는 인연을 보는 것이 보리심 곧 깨달음이니 깨달음은 마음이 인연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마음이 인연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의 삶을 비로소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인연의 원인과 가보를 잘 알고서 함께 인연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해탈의 삶을 살게 하는 보살행의 근거가 되는 마음입니다. 해탈에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해탈도 없습니다. 자성 없는 공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해탈의 경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에 대한 집착으로 인연에 어둡게 됩니다. 해탈에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해탈도 없습니다.
자성 없는 공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해탈의 경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에 대한 집착으로 인연에 어둡게 합니다. 공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것도 없다는 거죠. 공성의 자리라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착각입니다. 집착이고, 따라서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해탈에도 머물지 않는 것을 진여법에 수순하는 삶을 여는 첫 번째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자성이 없다는 것과 인연을 이룬다는 것은 삶의 양면으로 그 가운데 어느 것만이 삶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성이 없다는 것과 인연을 이룬다는 것은 삶의 양면으로 그 가운데 어느 것만이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죠? 자성이 없기에 인연이 성립되고, 인연이 성립되기에 가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사를 넘어선 깨달음에서 보면 무아의 자성 없는 사유가 중요하며, 무아의 자성 없는 사유가 중요하며, 좋네요. 생사를 넘어선 깨달음에서 보면 무아의 자성 없는 사유가 중요하며, 인연을 깨달은 해탈에서 보면 생사의 인연에서 복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입니다. 진짜 죽입니다. 와, 진짜 대단한 문장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참 금강경에 보면 우주를 모두 칠보로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그런 대목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이득보다도 훨씬 더 큰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아주 멋진 문장입니다. 이게 다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정화스님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글도 잘 쓰시고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대단한 분이시세요. 제가 그래서 몰랐다가 사실은 눈이 어두워서 몰랐다가 이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필사를 하고 이제 소리내서 읽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2권 두 번째 권 중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게 사실은 글로 쓴 게 아니고 이 책이 법문 강의 내용을 어떤 사람이 글로 옮긴 거거든요. 녹취를 해서.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다 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 읽어보려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성 없다는 것과 인연을 이룬다는 것은 삶의 양면으로 그 가운데 어느 것만이 삶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자성이 없기에 인연이 성립되고 인연이 성립되기에 가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사를 넘어선 깨달음에서 보면 무아의 자성 없는 사유가 중요하며 이 부분은 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아의 자성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
무아의 자성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 무아의 자성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 네, 이렇게 중요하며, 인연을 깨닫는 해탈에서 보면 생사의 인연에서 복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근본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 한 문장만 읽어도 오늘 잘 살았다 싶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악업을 그치는 마음. 두 번째는 악업을 그치는 것입니다. 능지방편. 나란 무엇인가? 나란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나가 있고 그 나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다면 아직 질문이 철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나를 본다면 몸을 이루는 많은 요소들을 나의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겠지요. 나를 형용하는 이름으로 나를 삼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몸짓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밖에 다른 나가 있어. 이것밖에 다른 나가 있어서 생각하고 몸짓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업의 메인 생각입니다. 인연을 등지는 생각이며 등진거리만큼 나와 나의 것이라는 허상의 두께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두께만큼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을 이루는 두께를 녹이는 것이 참회입니다. 그러므로 업을 녹이는 참회란 몸과 마음을 세우기 위해 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이름난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듯 이름 또한 그렇죠. 예. 이건희 생각이 나는데요. 이건희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는데 가질 때 뭐 가지고 갔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뭐 고인이 되신 분의 허물을 더 들춰내고 싶진 않은데 이름도 뭐 이름이 남는다 어쩌고 하지만 그거 남아서 뭐 할 겁니까? 남았다고 할 수 없죠.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이름을 쫓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웃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허상으로 채워진 이름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참회입니다. 나쁜 일은 말할 것조차 없고 좋은 일을 좋은 일을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면 공덕도 잃고 자신을 힘들게만 하며 이름에 묻혀 사는 꼴이 됩니다. 이름에 머물지 않는 것이 참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여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편인 악업을 그치는 것입니다. 이름에 머물지 않는 것이 참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진짜 참회를 한다면 자신을 싹 비워내는 거겠죠. 진여의 삶이란 나의 것도 없고 나의 것도 없습니다. 나의 것도 없고 나의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도 나나 것의 자성이 없으니 나를 이름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헛된 일이며 무엇으로 나를 꾸미려고 하는 일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와 것 모두가 본래부터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빈 마음으로 산다면 허물이 있을 수 없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이며 진여가 자신의 온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 들었던 것을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지금 방금 이 문장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배고파. 정결아 배고프지?
마저 읽고 밥집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힘이 없네. 밥을 안 먹으니까. 자, 성근이 징장하는 방편을 실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성근이 징장하는 방편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발기선근 증장 방편, 깨달음을 위한 양식인 성근을 생기게 하고 늘리는 것이 수행자의 삶이며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으로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가리는 장애를 여의게 합니다. 또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생들에게 공양하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보를 공경하는 일도 착한 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처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인연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듯 한정된 존재가 아니며 자성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성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자성을 보는 것이고, 인연을 보는 것이 이웃 생명과의 소통이며 생명 나눔이며 어울림이며 우주적 인연인 법신을 아는 것이며 자신의 부처를 드러내는 것이며 부처님에 대한 공양이며 예배입니다. 인연을 보고 듣는 것이지요. 인연을 듣는 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귀입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를 원한다면 귀를 비워둬야 합니다. 비어있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비워둔 귀로 듣는 것입니다. 법문 듣기는 법문하기가 됩니다. 빈 귀는 빈 마음으로 통하고 빈 마음이 인연을 읽을 때 그 인연들이 법문이 되지요. 법문 듣기가 법문하기가 되고 그것이 인연의 흐름을 읽는 소리가 될 때 법문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는 마음이 법문을 듣고 인연을 만들면서 법문을 합니다. 부처의 법문이 인연에서 들려올 때 마음은 새로운 생명처럼 빛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면서 호기심 가득한 새날을 만듭니다. 인연이 들려주는 부처님의 법문 듣기를 멈추어서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인연을 듣는 귀는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음으로 자신을 읽고 자신의 아픔을 감싸 안고 그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난 속에서는 평안함이 깃들 공간이 없습니다. 지켜보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놓고 언뜻 비난이 자리 잡았더라도 다시 그곳에 빈 마음의 자리를 만들고 비난했던 자신의 아픔을 가만히 감싸 안고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는 나이 들면서 이제 비난 같은 거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정치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난하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요. 더불어 사는 삶이니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그래도 자신을 껴안기가 중요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마음 하나하나를 감싸는 손이 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보살의 마음이 커집니다. 삼보가 저 먼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자리를 꼭 감싸 안은 포근함이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보살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스스로를 보살이 되게 하며 본래부터 보살임을 믿게 합니다. 스스로 보살이 되는 마음이 삼보를 믿는 마음이며 모두를 부처로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감싸하는 마음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비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의 생각이 조금은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그 생각까지를 않을 때
그곳에서 부처님으로 있는 나가 보이고 들립니다. 포근히 감싸는 마음이야말로 신심이 증장된 증거입니다. 증장된 신심에 의해서 언제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을 감싸고 위로하는 마음과 이웃 생명들이 아픈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마음을 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 마음은 홀로 있는 외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어느새 아픔을 감싸는 마음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혼자였던 것 같지만 위대한 마음이 위대한 마음을 불러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안아줍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수행승에 의해서 보호받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부르는 것이지요. 마음이 마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듭니다. 아픈 마음을 감싸 안는 마음이 아픈 마음을 녹이고 비난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이 비난을 넘어서게 합니다. 비난받을 대상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상과 비난하는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비난하는 마음은 언제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웃 동료가 혹은 함께 사는 이들이 아프게 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비난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너무나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감싸 안고 위로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혼낼 땐 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날 짓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나쁜 짓을 하는 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혼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남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혼내고 하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연으로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는데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업장이 소멸된 자리가 성근이 자리 잡은 자리입니다.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마음이 성근이 됩니다. 그것으로 이웃과 생명의 소통이 시작되니 함께 사는 법을 저절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혜입니다. 착한 마음,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녹여 지혜로 빛나는 법신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대비심을 기르는 마음. 네 번째 방편은 모든 생명들이 언제나 충만된 기쁨과 고요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외연이 되는 대비심을 기르는 마음입니다. 대원평등 방편. 삶을 보는 마음은 우선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시비하거나 높낮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 하나하나의 인연을 고스란히 알아차리면서 그 삶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만남마다 다름이 인연의 다름이 되면서 나의 법신으로 우주가 되는 것도 다름 하나의 모든 인연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암도 봄도 있을 수 없습니다. 평등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등이죠. 이게 진정한 평등이에요. 인연이 다 다르지만
그 우주에 이 우주에서 함께 사는 존재들이죠. 그런 평등을 누가 어떻게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평등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크기로 보는 것인데도 다 다른 크기로 있는 것 말입니다. 어느 마음 하나 같은 마음이 없지만 그것이 마음이듯 모든 삶들이 삶 그 자체로 행복하려면 어느 삶이나 행복으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양상만이 행복한 삶으로 정해지는 순간이 행복에서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삶은 머문 없이 흐르는 자신의 길을 가니 삶의 순간마다 완성된 행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바라는 대비심은 마음이 늘 기쁨과 새로움으로 있어야 완성됩니다. 진여를 보는 마음, 악업을 그치는 마음, 선행을 하는 마음, 대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비심이 되는 것도 그것이 선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선행에 머물지 않는 마음, 무주심이기에 스스로를 얼어매지 않아 진여의 공성과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꼭 뭐 대비심 하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아니면 대비심도 없냐 하는 식의 차별이나 구별로 대비심을 갖는 거는 대비심이 아니죠. 자연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대비심에 머문다면 공덕이 크기는 하겠지만 머물지 않는 마음의 본질과 상응하지 못함으로 한정된 선행이며 그렇죠. 깨달은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은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에도 머물 수 없는 것이 본바탕입니다. 머무는 마음은 번뇌를 부르는 마음입니다. 머물 수 없는 것을 머물게 한 허물이 번뇌가 되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대비심은 머물 수 없는 마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공경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수행자의 처지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는 것뿐이니 칭찬받는 것이 도리어 낯설 것입니다. 대비심이야말로 모든 생명들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바탕이며 본체입니다. 대비심은 길러야 할 마음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곳마다 넘쳐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제 색깔을 갖는 마음이 아니기에 만나는 인연을 빛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너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나의 마음 너의 마음으로 있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이며 하나인 마음에는 자신의 색깔이 없기에 나의 마음도 되고 너의 마음도 됩니다. 마음이 다 다른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다시 마음으로 하나인 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계속 나오네요. 마음이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되니 묘한 마음이며 고요한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기억된 것이 나의 마음 같지만 마음이 나를 만들면서 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나 없는 자리를 보고 나의 흔적들인 미세망념을 여의면 모든 번뇌가 다 끊긴 해탈입니다. 나 없는 마음이 대비심의 근본이며 수행자가 쓰는 마음입니다. 인연으로 어울린 마음입니다. 평등심이며 대비심이며 대원력입니다. 법성이 갖고 있는 공덕이며 보살 수행자가 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진여의 마음이며 자신과 이웃 생명들이 깨달은 마음이며 믿음을 성취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성취하게 하는 세 가지 마음과 이를 실천하는 방편인 네 가지 행동이 어울려져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스스로 부처임을 믿게 되어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네. 믿음을 성취하기 위한 세 가지 마음, 굳은 마음, 깊은 마음, 대비심 했었죠. 여기서 이제 네 가지 행동 설명을 했어요. 네 가지 행동은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 능동적으로 악업을 그치는 방편, 성근을 생기게 하고 늘리는 방편, 크나큰 원으로 중생을 평등하게 열반에 들게 하는 방편.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번 시간 마치고 밥 먹고 야구 시작하니까 야구를 보면서 정연히 바람 트이고 나와서 필사를 좀 하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